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큰 기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세 개의 비유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입니다. 그 양에 대해서, 또 드라크마, 은전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돈에 대해서, 그리고 아들,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에 대해서는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드라크마, 은전에 대해서는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았을 때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자녀, 그 아들에 대해서는 2아들 중에 한 명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작고 미천한 것이라도 귀하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 동물인 양에 대해서도 그러하고요, 또 돈인 드라크마에 대해서 그러한데, 자녀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다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요, 우리 자녀가 하나이건 둘이건 셋이건 넷이건 그 이상이건 상관없이 부모에게는 그 어느 자녀 모두가 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귀하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비의 마음입니다. 즉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부모의 마음 하면은 어떤 것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겠습니까? 당연히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죠. 그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2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끊임없는 그 끝없는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 아버지는 어떤 마음일까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자녀가 2명이 있다고 그랬죠. 이 자녀를 바라보는 이 아버지는 어떤 마음일까? 먼저는요,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은 그 아비의 마음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늘 곁에 있지만 섭섭해하는 아들을 향한 그 아비의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 부모의 마음을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둘째 아들에 대한 마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첫 번째는 이 둘째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기 보시면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는 게요, 아버지 저에게 물려주실 그 유산을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지금 주십시오. 그런데요, 당시 이 이스라엘에는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그 법이 있었거든요. 어떤 법인가 하면은 우리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장자, 큰 아들이죠. 큰 아들에게는 얼마를 주냐? 2몫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 법을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2아들과 그 아버지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아들이 2명이잖아요. 근데 장자, 큰 아들은 2몫을 받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을 3등분 해가지고요, 3분의 2는 큰 아들에게, 3분의 1은 이제 둘째인 작은 아들에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라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 중에 3분의 1을 지금 나에게 주소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하면은요,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13절에 보시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은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에 다 모아가지고라는 부분이요, 헬라어로는 쉬나고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쉬나고라고 하는데요, 이 쉬나고라는 단어의 뜻이요,
우리 한글로 번역된 것처럼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쌓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쉬나고라는 단어의 의미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현금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현금화 시킨다라는 것이죠. 당시는 고대 사회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받아도요, 뭐 집도 땅도 혹은 짐승들도 종들도 다 받는 것이죠. 근데 이 쉬나고라는 것이 뭐냐? 그것을 당장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둘째 아들이 현금화 시켰다라는 거예요. 현금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은요, 당시의 풍속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그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아버지가 임종, 그러니까 아버지의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서야 자기가 물려받을 그 분깃, 자기의 그 재산이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 그 당시의 풍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재산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재산을 받았을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현금화시켜서 당장 자기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것이 바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부모님들께 여쭤봅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은요, 자녀들보다 더 오랜 세월을 살았고 또 경험도 많으니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죠? 조언을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얘야, 이건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라는 조언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그 부모의 조언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예, 맞습니다. 잔소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유, 엄마, 아빠,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것은 고리타분한 일입니다 하면서 내 생각이, 내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이가 바로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허랑방탕하다라는 거예요. 허랑방탕하다. 우리 13절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13절 뒷부분에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다 현금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들고 가서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다 낭비했다라는 거예요. 허랑방탕이라는 뜻이 뭡니까? 주색에 빠지다라는 건데요, 주색이 뭐죠? 술과 여자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낭비했다라는 것은요, 흩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가 시간을 두고 조금씩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흩뿌리면, 모래를 흩뿌리면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많은 재산을, 큰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잖아요. 근데 순식간에 그 모든 재산이 다 사라져 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낭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이 둘째 아들이 잘못한 일이죠. 혹시라도 우리의 자녀 가운데 이런 허랑방탕함에 빠져 있는 자녀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서라도 말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계속 그 자녀를 이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 둘째 아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허랑방탕하고,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둘째 아들은 부모 속을 앵간히 썩이는 자녀라는 거예요. 이 부모의 속을 썩이는 자녀가 바로 이 둘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아무리 속을 썩이는 자녀라 할지라도요, 그 자녀가 때로는 밉기도 하고 못마땅하기도 하지만 그 자녀의 행색이 깨제제하다면 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의 특징 세 번째는 뭐냐면요, 가엾기 그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가엾다라는 말이 뭡니까? 불쌍하다라는 것이죠. 불쌍하다. 이 둘째 아들이 그 먼 나라에 가서 다 받은 재산을 탕진하고 나서 15절에 보니까요,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빌붙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요. 거기에 그 나라에 큰 흉년까지 들어서 경제적인 압박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밀리고 밀려서 이 둘째 아들이 택한 것이 뭐냐? 본인이 택한 것도 아니죠. 결국 돼지를 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이 돼지를 친다라는 것은요, 신명기 14장 8절 말씀인데 한번 보시면,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돼지라는 동물이 부정한 동물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고 그 돼지, 죽은 돼지 사체도 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라고요? 돼지를 치고 있는 것이죠. 돼지를 치다 보면 당연히 돼지가 죽을 것이고, 그럼 죽은 돼지 그 사체도 본인이 치워야죠. 만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 돼지를 치는 일은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요, 이 아들이 무엇을 먹으려고 하는가 했더니요,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했는데 그조차도 주는 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쥐염 열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동부 지중해 연안에서 자라는 구죽 콩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요, 그 나무에는 약 10cm에서 30cm에 대한 그 꼬투리가 열립니다. 저희 흔히 이렇게 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꼬투리가 열리는데 그 안에 5개에서 15개의 그 열매가, 즉 콩이 들어있는 것이죠. 주로 가축의 사료로 쓰는 것이 바로 이 구죽 콩나무의 열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쥐염 열매라는 거예요. 가축의 사료로 쓰는데도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종종 식량으로 사용을 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잘 먹지 않는 그 열매, 그것도 먹으려 했는데 그조차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현재 이 둘째 아들이 처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놓고 보면 얼마나 우리 둘째 아들이 또 가엾습니까? 물론 이 둘째 아들이 잘못했지만 가엾기 그지없지 않습니까? 이 둘째 아들에 대한 그 아비의 마음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좋은 것으로만 이 아들을 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집 나갔다가 왔으니 좋은 것으로 대하는 것도 맞겠죠. 근데요, 부모는요, 아버지나 어머니든 부모는 그 자식의 행색을 보면 압니다. 이 자식이 무슨 고생을 했는지, 이 자식의 표정만 봐도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것이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집에 찾아올 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금이 환영하듯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꾀죄죄한 모습으로 왔을 것 아니에요. 이 말씀에 보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걸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시선으로 보면 그 꾀죄죄한 모습으로 온 자녀를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집 나갔다 돌아왔으니 꼴 좋다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요, 그 자식을 보고 가여운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바로 아비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첫째 아들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면은요, 첫째 아들의 특징 첫 번째는 성실하다라는 거예요. 성실하다. 우리 15장 29절 말씀인데요, 29절에 보시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죠.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실한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둘인데 동생은 집을 나갔습니다. 그 동생의 역할까지 이 첫째 아들이 감당했을 것이고요. 또 첫째 아들은 장자잖아요. 그 장자의 역할도 성실하게 잘 감당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대신하여서요, 이제 종들을 데리고 종들을 컨트롤하면서 밭에 나가서 농사도 하고 또 가축을 돌보는 일도 하고 그 모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이요, 우리 15장 25절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은요, 15장 25절 앞부분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라고 되어 있어요. 맏아들이, 큰아들이 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밭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매일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오든지 날씨가 흐리든지 바람이 불든지 간에 이 밭에 작물을 키우시는 분들은요, 매일 나가서 그 작물을 돌보고 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성실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이 아들은 그렇게 성실한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삶을 살아간 이가 바로 이 큰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큰 아들은요, 성실하기만 한 건 또 아니었습니다. 이 큰 아들의 특징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섭섭해했다라는 거예요. 섭섭해한다. 우리 15장 27절 말씀인데요, 15장 27절에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요, 이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집에 가까이 갈수록 잔치집 소리가 나는 거예요.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종에게.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그 종이 이제 답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동생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그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무엇을 잡았다고요?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살진 송아지를.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요, 마귀들이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교회 못 가게 하려고 하고요, 또 예수님 잘 못 믿게 하려고 하고 마귀들이 계속 괴롭혀요. 근데 여러 마귀가 있는데요, 마귀들 중에 가장 강한 마귀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섭섭마귀입니다. 섭섭마귀. 이 섭섭마귀가 얼마나 강하냐 하면은요, 수십 년 동안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 섭섭마귀가 한번 건드리기 시작하면은요,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관계도 하루아침에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불과 몇 년 안 되지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교회에서 섬기며 같이 신앙생활하며 아주 끈끈한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던 분들이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인하여 섭섭마귀가 들어서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들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수년 동안, 수십 년에 걸쳐서 그 아버지의 곁을 지킨 그 큰 아들에게도 이제 섭섭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말썽만 피우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무엇을 주셨다고요?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뒷부분에 보시면은요, 29절 뒷부분에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니 어떻게 나한테는 그 염소 한 마리조차 잡지 않으시던 분이 저 밖에 나가서 그냥 뭔 일을 했는지도 모를 저 말도 안 듣는 속썩이는 그 동생이 왔는데 살진 송아지를 잡으실 수 있습니까? 아버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 섭섭함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저희 교회 장례를 치르면서요, 그 인천 가족공원에 갔는데요, 인천 가족공원이 이제 화장터죠. 화장터입니다. 화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대기실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한 여성분이, 저희는 모르는 분인데 한 여성분이 갑자기 고래고래 막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았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소리를 치면서 이야기한 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기 형제 자매들에게 그동안 섭섭했던 말들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언니한테는 이렇고 오빠한테는 이렇고 동생한테는 이렇고 하면서 본인의 그 섭섭함을 막 토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첫째 아들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 아비의 마음은 어떠했느냐 보면은요, 우리 15장 31절 말씀인데요,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그 둘째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나 이 첫째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나 같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둘째를 더 편애해서 집에 돌아왔다고 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은 것이 아니라 집을 나갔다 돌아온 네 동생도 참 가엾고 또 내 곁을 늘 지키면서 성실히 묵묵히 일하는 너 또한 나는 많이 사랑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아비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비의 마음. 그러니 섭섭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어떠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두 아들만 보면은요, 자기 마음대로 막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고요. 또 가엾기 그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또 성실하게 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죠. 근데 섭섭해하는 또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다섯 가지로 다 규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자녀들도 다 각각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도 두 아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두 아들과는 사뭇 다르지만 저희 둘째가 이번에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이 친구가 알레르기가 매우 심해요. 그러니까 계란을 못 먹고요. 밀가루를 못 먹고 콩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까 우리 말씀드렸죠. 쥐염 열매가 구주 콩나무의 열매 콩이라고요. 이 친구는 쥐염 열매도 못 먹어요. 콩을 못 먹으니까요. 그러니까 콩을 못 먹으니까 간장도 못 먹고 고추장도 못 먹고 된장도 못 먹고요. 밀가루를 못 먹으니까 빵도 못 먹고 라면도 못 먹습니다. 근데 가장 심한 게 이제 계란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키우면서 기도가 폐쇄가 돼서 막히는 경험을 수차례 했어요. 응급실에 달려가기도 수차례 달려갔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정도로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요 계란이 없어요. 벌써 한 7년 정도 됐는데 저희 집에 계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친구는 요즘은 또 학교에서 급식을 다 해주죠. 급식을 해주는데 급식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전교생 중에 유일하게 도시락 가방을 들고 급식실에 가서 밥을 먹어요. 자기 도시락을 먹는 거죠. 이 친구를 보면, 저희 둘째를 보면 이 부모된 마음에서 어떠할까요? 그냥 짠해요.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하니까 그냥 짠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또 큰아들이 있거든요. 첫째가 있습니다. 올해 중3이 됐는데요. 이 친구는 못 먹는 게 아니라 너무 또 잘 먹어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저보다도 키가 크고 저보다도 이제 몸무게도 더 많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로 먹어도 될까 싶을 정도로 많이 먹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이 친구가 초등학생 때였는데요. 아마 생일이 가까이 와서 그랬는지 제가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소원이 뭐니? 라고 얘기했어요. 소원이 뭐니?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계란 후라이에 밥 비벼 먹는 거라는 거예요. 저희 집엔 계란이 없으니까요. 계란 후라이에 밥 비벼 먹는 거.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세대의 경우에는요 계란이 너무너무 귀하죠. 그래서 저도 뭐 듣기만 했지만 예전에 도시락을 싸실 때 그 밥 밑에 계란 후라이를 깔고 뭐 이랬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계란이 너무 귀한 식재료였지만 지금은 어떻죠? 물론 계란이 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요 집집마다 자녀를 키우는 집이라면 계란이 없는 집이 없죠. 그리고요 그것이 간장 계란밥이라고 하잖아요. 계란 후라이를 해가지고 간장에 이렇게 비벼서 먹는 거. 그게 또 무엇입니까? 가장 손쉽고 간편하게 자녀들에게 영양가 있게 해줄 수 있는 음식이 바로 그 간장 계란밥이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소원이 그 간장 계란밥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둘이서 식당을 갔는데요. 저희 큰아들하고 저하고 둘이서 식당을 갔는데 이 식당에서는 계란 후라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염치를 불구하고 계속해서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계란 후라이를 엄청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아이를 보아도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모의 마음에서 짠합니다. 짠해요. 이 친구가 뭘 못 먹고 그런 건 아니지만 동생 때문에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걸 또 본인이 참아야 되고 어린 나이에도 참아야 되고 그러니까 둘째를 보아도 짠한 마음이 들고요. 첫째를 보아도 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아버지 또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집 나갔던 둘째가 돌아왔는데 그 행색이 너무 꾀죄죄해요.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둘째를 바라보며 짠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근데 또 늘 곁에 있던 첫째도 섭섭해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떠할까요? 아비의 마음으로 야 네가 그 정도도 이해 못하니? 이거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보면 그 첫째 또한 짠한 거예요. 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자녀를 바라보는 그 아비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도 다 누군가의 자녀 아닌가요? 물론 이미 부모님을 여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야, 나는 이미 다 크고 자라고 결혼도 해서 자녀도 낳고 또 거기에 이제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되었는데 우리 부모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교회 잘 나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녀가 이러저러해서 많이 힘들다, 좀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아버님 어머님 하면은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빚을 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것이 바로 우리 아비의 마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요 그 아비의 마음을 받은 자들이고 또 이제 그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아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떠나서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계시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데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둘째 같을지 혹은 첫째 같을지 아니면 전혀 다른 자녀 같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확신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짠하게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짠하게.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요 또 버티며 견디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분명 짠해 하신다는 거죠. 그 짠함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잘못했다 하여서 야, 너 벌 받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별다른 기도 제목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어버이 마음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의 사랑 감사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특별히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에 있든지 우리를 바라보시며 짠해하시며 그 사랑으로 덧입혀 주실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하나님 앞에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그 아버지, 그 아비의 마음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되었든 첫째 아들이 되었든 그들을 바라보며 같은 사랑을 품고 그들을 짠해하며 그들을 사랑 가운데 품고 나아가는 그 아비의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바라보시며 품으실 그 마음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